지난주에는 9장 1절에서 10장 11절 단락에 서론에 해당하는 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본론 가운데서 6절과 7절까지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과 전쟁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이스라엘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은 고집이 세서 줄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노엽게 만드는 못나고 악한 존재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났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란했던 그 사건들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들은 사실 더 많이 있지만 모세는 본문에서 호렙산에서 일어났던 출애굽 초기에 출애굽 제1년에 일어났던 금송아지 사건 9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길에 몇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어쩌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역적인 습성, 습관, 동양에서는 반골 이렇게 얘기하죠. 반역적인 습성을 계속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서론에서도 6절, 7절에서도 너희들은 또 너희 조상들은 너희 부모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기만 했다라고 계속해서 아프게 공격을 하듯이 말을 합니다. 아마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하면 처음에는 모세의 그 설교를 순순히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비난이 점점 거세지면서 좀 심하게 말씀하시네요. 우리들과 우리 조상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못돼 먹은 사람들까지는 아닌데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거북하게 느끼고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도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은데 나쁜 말을 계속 더군다나 자기 부모 세대를 욕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누가 그걸 마음 편하게 듣겠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그냥 모세의 설교만 쭉 나열이 되고 있지만 어떤 듣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과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쩌면 그래서 모세가 어떤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늘 거역만 하는 족속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단락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알고 있다. 없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과거에 수차례에 걸쳐서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했었다. 이거 너희들도 기억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과거에 일어났었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건들의 예를 몇 가지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이 이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사실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의 전체적인 기록을 우리가 이미 민수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가운데서 극히 일부분만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드는 예가 이 금송아지 사건이다. 사실 첫 번째라고 하면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했죠.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 그냥 애굽에 있겠다고 그러는데 왜 굳이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군대한테 맞아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고, 홍해 건너가서는 잠깐 반짝했다가 조금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또 물 떨어졌다고 난리치고, 양식 떨어졌다고 또 난리치고, 이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도 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도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첫 번째로 예로 들고 있는데, 그것은 이 금송아지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습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대의 사건, 최악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 32장에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사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금송아지 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공포 때문에 모세에게 당신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가 다 순종할게요. 그리고 모세를 자기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는 하나님이 강림에 계시다는 증거로 빽빽한 구름 이런저런 현상들이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데, 그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흔히 하는 말로 정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엉뚱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정말 못돼 먹은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외국 학자가 그걸 이렇게 지적을 해요. 금송아지 사건은 언약의 장소가 반역의 장소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말하자면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나가서 바람 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너무나 실망하신 나머지 뭐라 그러세요? 이 고집센 백성이 타락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야, 너 빨리 내려가.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백성이라고 안 해요. 네가 출애굽시킨 네 백성이 타락했다. 내 백성 아니야. 네 백성이야. 그러면서 빨리 내려가 보라고. 내가 그것들 싸그리 다 전멸시키고 모세 너에게서부터
마치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했듯이 모세 너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셨다. 그러고 20절에서는 또 그 일을 주도한 아론에 대해서는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도 곧바로 부랴부랴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그 상황을 실제로 목격하고서는 너무도 화가 나서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내동댕이 쳐서, 그냥 던졌다 그러지만 히브리 단어는 내던졌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동댕이 쳐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것은 모세가 화가 난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이 깨졌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지역을 보통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관습상 계약을 맺으면 이 당시는 종이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토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진흙을 이렇게 판처럼, 우리 어렸을 때 그 진흙 공작하면 진흙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팔잖아요. 그 진흙판을 조금 크게 만든 그런 데다가 이렇게 갈대 꺾어가지고 펜처럼 송곳처럼 해서 이렇게 글자 새겨서 이게 말리면 이게 이제 문서예요. 그래서 이 당시 발굴되는 거 수메르나 아카드나 이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문서들 가운데는 이제 토판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 당시에 말하자면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늘에 잘 말리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죠. 그래서 그걸로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이 깨지면 이 토판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계약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계약 증서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 깨졌다. 그 얘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석사과정, 박사과정 할 때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스터디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전도사가 이 금송아지 얘기를 하다가 계약이 깨진 게 아니래요, 자꾸.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셨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건 계약이 깨진 게 아니다라고 그래요. 아니, 이건 분명히 계약이 깨진 거다. 계약이 깨지고 다시 계약을 맺은 거죠. 상대방에서 계약 조건을 깨트렸는데 그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 예를 가장 많이 들지만 전세 계약을 했는데 돈을 안 내는데 그 집을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계약금 걸었던 것까지 다 떼어먹잖아요. 근데 계약금만 걸어놓고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이거 계약했으니까 나 이 집 들어와서 살겠어. 그럼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래놓고 계약 안 깨졌다고. 그게 무슨 계약이 안 깨진 게 자기가 깨트려 놓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해서 용서하시지만 계약이 안 깨진 건 아니에요. 깨졌어요. 어떤 측면으로 봐도 계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계약서 찢어서 그냥 태워버린 거예요. 이 계약은 없었던 겁니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효가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출애굽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차례의 반역들, 그 중에는 정말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사건이라든지, 뭐 고라가 반역한 사건이라든지, 바알 부올 사건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반역 사건을 통틀어도 이 금송아지 사건만큼 최악의 반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먼저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장 22절에서 24절은 훨씬 이 금송아지 사건은 조금 길게 자세하게 제시를 한 반면에 이 두 번째 내용은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반역의 내용은 거의 얘기하지 않고 지명만 얘기해. 어디에서 반역했다. 호렙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까지 열흘 정도 걸린 걸로 보이는데 그 열흘 동안 반역 사건이 몇 번 일어났느냐? 다베라에서 일어났고 마사에서 일어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어요. 4번. 열흘 중에 4번이라 그러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반역한 셈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것들 외에도 더 많은 반역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희한하게 모세는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까지만 얘기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이후로 거기를 떠나서 다시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를 헤매는 38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송아지 사건에 비견되는 굵직한 반역 사건을 들어라 그러면은 저는 한 4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송아지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리고 고라 반역 사건, 그리고 바알보올 사건. 근데 이 굵직한 사건들은 다 얘기를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자잘한 사건, 물론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도 들어가긴 하지만 자잘한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4가지만 그것도 그냥 지명만 얘기하고 넘어가요. 이 부분을 제가 따로 주석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추측을 하기로는 지금 모세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살이 되지 않았던 아이들이니까 뭐 그때 출애굽 1세대는 20세 이상을 계수했을 때 20세 이상을 치니까 20살이 되지 않았을 때의 아이들 중에 모압 평지에 여전히 살아있는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도 경험하고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 이것도 다 경험하고 그 이후에 38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할 당시에 20살 이상인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 그리고 그때 20살이 되니까 뭐 19살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최고로 하면 19살. 그때 태어나서 이제 막 태어나서부터 19살까지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들을 묶어서 출애굽 2세대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는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워낙 초기에 출애굽한 바로 그 해에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광야를 거쳐오면서 직접 경험했을 법한 사건들은 그건 내가 니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한다 하고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된 그들이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사건, 마사,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를 거기는 지명만 얘기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명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그 전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반역의 예를 드는 것이 전체로 놓고 보면 그렇게 제가 금송아지 사건과 지명만 언급하는 네 곳에서의 사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했지만 그냥 순서대로 하면 금송아지 사건에서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시작하는 사건과 끝나는 사건 이 두 개가 쌍둥이처럼 비슷해요. 두 경우 모두에도 모두 물론 다른 경우도 더 있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도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해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고 또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이 모세의 중재를 받아들이셔서 겨우겨우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쌍둥이처럼 닮았다 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놈들 내가 도저히 데리고 못 다니겠다. 이거 다 싸그리 그냥 진멸시키고 차라리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다. 이 너무 고집세고 이 고집불통이고 맨날 거역하기만 하는 이 족속 내가 상대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금송아지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고라 사건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이게 더 이상 못 참겠어 할 정도의 심각한 반역도 모세의 중재로 겨우겨우 용서받은 이후에도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개가 토한 걸 또 먹는다고 하듯이 그 심각한 반역을 저질러서 전멸당할 상황에서 겨우 간신히 용서받아 놓고 얼마 안 가서 또 그 짓을 하고 그거 또 용서받았는데 또 얼마 안 가서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일관성 있는 백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지난주에도 그 소개했지만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잘하는 게 뭐다? 반역하는 거다. 반역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24절에서 모세가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출애굽할 때부터 여기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당신들에 대해서 특징을 하나 찝어라. 그러면 당신들의 특징은 반역이야. 광야 40년은 사실은 반역의 역사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워낙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강해요. 아주 세요. 강력하고 그래서 그런지 꽤 유명한 구약 신학자인데 유진 메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모세는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 단락만 놓고 말하면 그래요. 근데 이 단락은 9장 1절에서 10장 11절 단락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명한 학자이긴 한데 실수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이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느라고 지나치게 강조하느라고 좀 한쪽으로 치우친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장 1절부터 10장 11절까지 하나의 단락이고 거기서 모세가 반역의 예를 크게 두 가지로 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금송아지 사건은 9장 8절에서 17절, 꽤 길죠. 8절에서 17절. 그리고 지명만 4곳 언급하는 다른 반역들은 9장 22절에서 24절. 그 중간에 건너뛰었어요. 또 9장 뒷부분도 빼먹었고요. 10장 앞부분도 빼먹었어요. 그럼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9장 18절에서 21절, 25절에서 29절은 모세가 중재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둘 다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된 모세의 중재 기도를 다루고 있고요. 10장 앞부분은 결국 하나님이 모세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셨다 하는 얘기. 그거는 은혜죠. 하나님이 용서와 은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단락 전체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다루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9장 1절에서 10장 11절은 반역의 역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중재와 관계의 회복,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다른 내용도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여기 안 나오는 것처럼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거나 변론을 하거나 그럴 때 이런 유혹을 받기가 쉬워요.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그 청년부에서 모의 재판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죄인이고 이제 청년 중에서 검사가 선택돼서 본디오 빌라도가 잘못했다 하는 쪽이 있고 변호사가 세워져서 그래도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하고 이제 변호하는 그렇게 해서 모의 재판을 했었는데 제가 하필이면 변호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학교 가서 열심히 봤어요. 근데 자료가 둘로 나뉘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원래부터 막 좀 포악하고 막무가내인 그런 나쁜 사람이었다 하는 자료와 완전히 100% 나쁜 놈은 아니고 그래도 조금 봐줄 만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막 죽을 죄를 정말 사도신경에 들어가서 정말 영원히 그 이름이 언급되면서 욕먹을 만큼 그렇게 못된 놈이냐. 그 정도는 아니야 할 수 있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놔주려고 했잖아요. 물론 결국은 사람들의 요구에 져서 십자가형을 언도하기는 했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또 헤롯하고도 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입장이 본디오 빌라도를 변호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변호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제 이 심리 상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 하면 나는 본디오 빌라도를 변호해야 되니까 뭘 하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나쁜 점을 숨기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재판했고 십자가형을 언도했다. 그거는
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렇게 조사하면서 나온 더 나쁜 것들, 뭐 예를 들면 그건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그거 본디오 빌라도가 했다라고 딱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제물에 그 제사 드리던 사람들의 피가 섞이게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본디오 빌라도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를 좋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긴다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모든 증거들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이 의식이 너무 강해지면 모든 것을 똑같이 다루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반역에 대한 내용과 은혜에 대한 내용이 둘 다 나오는데 반역에 꽂히니까 여기서 모세는 반역만 다룬다. 은혜에 대한 건 다루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주장을 하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또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판단할 때도 그렇고 내가 선호하는 것만 갖다가 이건 내가 추종하는 그쪽 얘기가 맞아. 저쪽 얘기도 있는데 저쪽 얘기는 슬쩍 치워버리고 이러고 이러하니까 이쪽 얘기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다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더욱 빛나게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죠. 이스라엘의 반역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더욱 놀라운 것으로 드러나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더 잘 알게 된다.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9장 18절과 21절, 25절과 29절은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중재했는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 금식 기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는 일을 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중재기, 이스라엘을 좀 용서해 주세요. 아론을 좀 용서해 주세요라는 중재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 지적을 했는데 이게 에스겔 22장 30절에 나오는 상황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멸망시킨다.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그 틈에 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못하시도록 막는 그 역할을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중간에 딱 막아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때도,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도, 고라 반역 사건 때도, 바알부올 사건 때도 사실은 거의 멸망할 뻔했어요. 모세가 아론한테 재빨리 명령해서 향로 들고 가서 빨리 속죄 제사 드려라 그래서 사람이 덜 죽었죠. 14만 몇 명인가가 죽었어요. 그때 전염병이 갑자기 확 도는 바람에. 그거 대처가 늦었으면 그때도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그때는 내가 멸망시킬 거라고 말할 틈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모세가 했던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리고 모세는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빌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면서도 내가 몹시 두려워했다 그래요. 왜? 내가 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셨는데 내가 가서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해도 정말 용서를 받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세번역은 그래서 하나님께 애원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애원했다, 애원을 들으셨다 이렇게 해놨는데 애원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나를 들으셨다. 중재기도하는 나를 들으셨다. 나의 기도를 나를 들으셨다.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바 이쉬마 엘라이, 이쉬마는 들으셨다. 그러자 들으셨다. 엘라이는 나를 들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18절에서 20절은 모세의 중재를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해요. 이래이래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재 기도를 했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뒤에 나오는 25절에서 29절은 모세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중재의 기도를 드렸는지를 소개합니다. 그게 세 가지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오늘날 배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놓고 현재 그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가. 금방 지적했지만 19절에서 모세가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그랬지만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공로의 근거에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또는 이스라엘을 봐서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두둔하지도 않아요.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잡니다. 거기에 그것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사실 모세 자신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비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근거로 용서해 달라고 중재하느냐. 첫째로
26절, 29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죠.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은 이제 기업 이렇게 번역이 돼요. 기업, 유산, 기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할 때 이 나할라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단어를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유산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한테 야 우리 궁궐 가까이에 있는 너희 포도원 그게 좋아 보이는데 그거 나하고 바꾸자 거래하자.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더 좋은 땅으로 줄게.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건 남에게 넘길 수 없는 우리 가문의 기업입니다. 이게 나할라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는 알겠는데 하나님 화나셨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하실 겁니까? 그 얘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그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억지로 끌어내셨잖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홍해 앞에서 그 말은 우리가 애굽에서 살다가 죽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억지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잖아요. 모세한테. 하나님한테는 원망을 못하고 모세한테 원망을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게 더 좋은 것을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지만 근데 유럽의 어느 철학자가 그 말을 했었는데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한다. 빵이냐 자유냐. 프랑스 혁명이 빵이냐 자유냐 이거 가지고 일어난 거거든요. 너무 배고파서 일어난 거. 근데 이스라엘은 빵이냐 자유냐. 우리는 빵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유 필요 없어요. 자유가 뭐 먹여주냐 이거죠. 자유가 뭘 먹여주냐. 나는 빵이 더 좋아. 고기가 더 좋아.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얻어먹던 게 더 좋아. 자유민 돼가지고 만나 먹는 건 나그 싫어. 근데 하나님이 자유 주겠다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기도를 시작할 때도 이 내용을 얘기했고 기도를 끝낼 때도 이 내용을 하는데 그걸 봐서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화난다고 다 죽여버리실 거예요? 그거예요. 둘째로 27절에서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웠던 신실했던 그들의 조상을 생각해 주세요. 나도 말고 반역하는 이스라엘도 말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해 주세요. 죽어 마땅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깨집니다. 그 약속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한테 조건 달지 않고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조상들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진멸시키신다면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28절에서. 학자들은 이 28절에서 말하는 이 모세의 발언이 모세의 논리 중에서 가장 대담한 주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 얘기를 출애굽 초기부터 출애굽 9장 14절에서 16절, 10장 1절, 2절, 14장 4절, 18절 초기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도구로 쓰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출애굽은 어떻게 간신히 시켰는데 가나안 땅에까지 이끌어 드릴 능력이 안 되니까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뒀다. 아예 무능력한 신. 그럴 능력은 있는데 중간에 좀 말 좀 안 듣고 그랬다고 화나서 자기 백성을 죽여버리는 악한 신.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공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쌓아 올렸잖아요. 그거 하나님 당신 손으로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이 모세가 어떻게 중재하느냐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원론적인 측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우리의 직계 조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저 믿음 안에서 모세와 같은 논리와 근거를 써먹을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지만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아요. 더군다나 사역자로
이러다 보면 또 일반 신도들은 모르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부분들을 알게 돼요. 겉으로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실체들을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쫓겨나 보기도 했어요. 뭐 이렇게 끌어내리고 이런 건 아닌데 잘 사역하고 이러다가도 가 이래갖고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인사도 못하고 나온 적도 있어요. 몇 번이나. 저녁 예배 드리고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가겠다. 가래요. 난 예배 끝나고 부르더니 부목사 불러갖고 그땐 전도사 때는 전사님 댁에 모셔다 드리래. 확인사살하는 거지. 자기 교인들하고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고. 과연 교회가 미래가 있을까? 이런 목사들에게 미래가 있을까?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오면서 내린 결론은 그래, 사람한테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 제가 중세교회사, 우리가 교회사에서는 암흑기라고 부르는 기간이에요. 성경 역사에서는 사사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신구약 중간시대나. 근데 교회 역사에서는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중세교회사 배우고 중세교회 다음이 이제 종교개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중간 중세 말쯤에 나온 책 중에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상당히 야한 책인데 교회를 비판하는 책이에요.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소설책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제가 이거다 했던 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은 일평생 중에 한 번은 이 로마 바티칸 순례를 갔다 오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그건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근데 어떤 사람이 로마 교황청을 순례하고 왔어요. 갔더니 완전히 엉망이에요. 뭐 면죄부, 뭐 돈, 성직 매매, 성직자들의 성적인 범죄들, 수녀원 우물에서는 신생아들 유골이 잔뜩 나오고 신부들은 어린애들 성추행하고 그 당시 어떤 교황은 자기 다음 교황으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 사생아를 교황으로 세웠어요. 자격도 없는 사람. 그런 온갖 추한 모습을 다 보고 돌아왔어요. 친구가 물어보고 어떻지? 내가 가서 봤더니 정말 엉망이더라.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다. 어떻게?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신자들이 타락했는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냥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다. 벌써 무너졌어야 했다. 몇 년 전에 어느 집사님은 이제 굉장히 좀 급진적이어서 말도 조금 세게 하는 분인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집사님, 그런 거는 조금 더 생각을 잘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나도 정말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고, 이 교회는 이건 도저히 다시 세워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이거는 유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기독교가 이제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릴 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끊어내고 하니까 결국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하나밖에 안 남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래된 일이지만 한동안 그 기도밖에는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도 그것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거 말고 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놓고, 한국 상황을 놓고, 뭐 내란이니 아니니 이거 뭐 누구를 옹호하고 뭐 누구를 정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뭘 잘했는데요? 뭐 야당은 잘했고 여당은 잘했어요? 윤석열은 잘했고 이재명은 잘했어요? 그것 가지고 좌로 나누고 우로 나누고 서로 욕하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익이신 분인데 그 얘기 막 한참 하다가 저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저는 정치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었더니 제가 반을 하는, 목사님 좌익이신가 봐요? 아니, 신자가 좌익 우익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예수님 제자를 만들어야지 왜 좌익의 제자를 만들고 우익의 제자를 만들어요? 왜 성도들이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를 따져야지, 나는 좌익인가 우익인가, 너는 좌익이냐 우익이냐 그걸 따져요? 너는 예수의 제자인가를 물어야죠. 우익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까? 좌익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까? 아니요.
10장으로 넘어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를 받아들이시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것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1절에서 15절은 재계약, 언약을 다시 맺는 거죠. 언약 갱신. 6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을 재정비시키시는 내용이고요. 10절에서 11절은 재명령, 가나안을 향해 가라는 명령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리스타트 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 새로 맺고 정비 새로 하고 원래 가야 했던 목적지를 다시금 새롭게 제시합니다. 1절에서 5절은 새 돌판에 대해서만 다루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판은 계약서를 뜻하기 때문에 새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는 언약을 새로 맺었다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6절에서 9절은 이 아론의 죽음과 엘르아살이 그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았다, 레위인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비했다, 어떤 제사제도 관련된 내용만 다루지만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의 시스템을 다시 정비했다 하는 얘기고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뭐냐면 거룩 시스템이에요. 이 거룩 시스템을 위해서는 제사제도가 필수적이고 제사장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그것을 위한 정비를 했다 하는 얘기고요. 10절, 11절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주어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해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는 금지됐어요. 가나안 땅 가지 마. 도로 광야로 들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금지됐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시금 허락됩니다. 물론 전체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금지되었던 것이 이제는 허락됐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세대가 바뀌었죠. 1세대는 반역한 1세대에게는 금지되었던 것이 2세대에게 허락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묶어서 이스라엘이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는데 모압으로 와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측면에서 용서, 범죄와 용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제로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다고 해서 또 결과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반역을 일으켰던 1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반역을 일으킨 당사자들인 출애굽 1세대는 당장에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40년 광야 생활 중에 모두 멸망을 당했고 결국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멸망하지 않은 거,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 이거 다 출애굽 2세대 얘기지 1세대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당사자들은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마치 뭐냐? 멀쩡한 나무에다가 못을 박는 거랑 같아요. 용서는 그러면 그 박힌 못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나무에 못을 박았는데 그 못을 뽑으면 나무가 못 박히기 이전으로 돌아가나요? 아니요.
못 박힌 자국은 남잖아요. 흔적이 남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으면 내가 죄를 저지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느냐? 아니요.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살인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럼 내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해도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과 내 범죄로 인한 모든 여파, 그 결과들은 제로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처가 남고 피해가 남아요. 범죄도 회개도 용서도 꼭 지우개로 지우듯이 쉽게 그냥 원상복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 회개하면 되지 뭐. 막 죄 지으려고 하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다가 회개하면 되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얼마나 범죄와 회개와 용서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범죄도 사소한 일이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 일도 결코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범죄는 우리 자신과 관련된 모든 피해 당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입만 나불나불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용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고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 앞에 정말 두 손 바짝 들고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